아닌 것에 수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의 헛수고죠, 보니까요. 하는 거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군왕들이 또 열방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거의 허수고입니다. 참 수고가 아닌 것에 자꾸 수고를 하고 참 목숨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 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기 목숨 날아갈까 싶어 갖고 그걸 굉장히 어렵게 뭘 일을 하는 거네. 가만 보니까 오직 예수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끝나는 거예요. 뭐 이 복잡하면 안 돼, 신앙생활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안 되면요, 이 자꾸 참 수고가 아닌 것,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생명 걸면은 헛수고가 된다니까요. 거의 뒤돌아보면 우리가 헛수고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여러분들이 헷갈리고 흔들리는 것은 헛수고에 많은 수고를 해서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헛수고에 너무 많은 걸 드리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 13절을 보니까 막 젊은 사람들이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합니다. 막 목도 마르고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그게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헛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다고 모든 사람이 원죄인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여러 가지 사망의 권세들,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헛수고에 계속 먹고 마시고 어디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수고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사에 뭔가 잘 되기를 구하는 그게 헛수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 3장에 이거를 우리의 인생이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일부 예배 오신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뒤에 있는, 잠언서 뒤에 있는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왜 헛수고냐 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굉장한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보세요. 우리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그 뒤에 내용도 쫙 계속해서 그 내용입니다. 결국 전도서 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전부 헛수고라.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전도서 3장 9절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이 때가 결국 일하는 자의 수고가 과연 무엇이 남겠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허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파수꾼이 아무리 경성함으로 일찍 일어나서 지켜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허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뭐 하냐니까 헛된 수고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고가 아닌 것은 뭐냐니까 헛수고는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일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는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불신자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지옥입니다.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안식과 복음이 없는 인생들의 수고가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잠언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이거는 솔로몬은 뭐 빌 게이츠니 무슨 스티브 잡스니 이런 저 부자들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와 영광을 누렸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의문을 좀 갖잖아요. 뭐가 그리 헛된데? 노숙자들이 모든 것이 헛되다. 돈 필요 없다. 그러면 숙자 형님들 보고요. 그래, 니는 참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잠언서의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그 잠언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만 참이다. 알아듣겠어요? 모든 걸 다 누린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모든 전 세계를 그때 당시 모든 강국을 모든 정략적인 지혜와 능력과 계시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정략적 결혼을 해서 많은 것을 얻고 이 땅의 부귀영화는 모든 걸 다 가졌던 솔로몬의 특징이 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사실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공술의 공수고 한수위가 잠언서에 원래 나와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잠언서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만 참이다. 오늘 전도서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죄인인데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데 혹시 조상집에 가보셨죠? 아무리 잘나도요 절대입니다. 절대로 한 푼도 못 가져가. 아무리 잘나도요 천국 백성이 안 되는 이상 그 몸뚱아리 왔다가 가기 때문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딱 하나 차이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 실컷 수고하고 불신자를 위한 것이라. 실컷 공부하고 불신자 발전을 위한 것이라.
실컷 수고했는데 그것이 전쟁의 도구라. 최고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어떤 사람의 배신이라. 최고로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 자기 배를 위한 것이라. 알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참 수고가 아닌 것에 수고를 하면요, 여러분 반드시 현장 처소 장소에 가면은 불신자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밀리면 나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잖아요. 기가 좀 센 사람이 있으면 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좀 끼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야 돼. 그 사람이 계속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든. 끼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신기 있는 놈이 하나 앉아있다. 그거는 완전히 다 잡히는 거예요. 그쪽 지역에.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올해 2017년이 가기 전에 헛수고부터 집어쳐버려야 돼요. 불신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돈이 있지, 권력이 있지, 그걸 갖고 자꾸 뒤흔들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헛수고와 참수고를 모르면요, 여러분 흔들려 버리는 중간에. 절대로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들한테요 좋은 걸 줘서 역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헛수고부터 버린다, 헛수고부터 없앤다.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들 키워놔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까? 이해합니까? 아멘. 집사님, 집사님 좀 아파갖고 요즘 아멘 살짝 했습니다. 권사님 이해해요? 자식들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아멘입니까? 뭐 그래 잠깐 1초 갈등합니까? 응? 부모의 신앙 양심이 있고 부모의 복음이 있어서 저 아이들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지, 사실 내 자식도 아니라는 것이, 그 아이들 결혼하고 뭐 이렇게 살다고 또 집 떠나서 잠깐 흩어져 있으면 생각이 나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거든. 맞죠? 손살같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아무 필요 없으니까 갖다 버리라, 그 말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래야 헛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인도를 받을 때 그 말씀 성취로 말미암아 내가 위로를 받는 것이지,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내 뜻에 부합돼서 저 아이가 성장해서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 내가 기쁘다, 천만의 말씀. 제대로 자식 교육시킨 사람 절대로 자녀 모든 것을 내가 쏟아 부은 만큼 헛수고를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수고를 별로 안 하잖아요. 노지에서 커라, 광야에서 알아서 커라,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이 그거잖아요. 모든 걸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 자녀가 모든 걸 부모에게 해줄 것 같습니까? 헛수고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비정하게 웃긴 소리. 제가 밥 먹고 살고 공부한 정도만 하면 됐어요. 그게 내 마음을 올인한다는 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진이가 전화가 와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모든 과목에서 올백을 받았다 이게요. 와, 지 나름대로는 be proud of라. 내 나름대로는 자부심이라. 뭐뭐의 자부심이라. 올백의 자부심이라. 응? 형도 못하고 동생도 못한 거를 지가 해냈다는 어떤 그런, 그를 바로 전하더라고. 근데 희한하지. 돈도 준 것도 아니고, 뭐 지가 뭐 잘한 것도 아니고, 쌀을 한 가마니 사온 것도 아닌데, 김 여사의 얼굴이요, 갑자기요, 영주지교회 사역회로 가면서요, 그 앞에까지는 신경질 내고 있었거든. 막 신경질 막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꼬리가 쭉 올라가더니, 우와, 이래서 하더라고. 참.
어떻게 국어, 영어, 수학, 뭐 미술, 음악 그게 다 100점 맞는 그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시험은 원래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다 맞췄다. 일단 내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니고 치유를 받아야 되네. 참 치유가 있을지어다. 일부러 한 개씩 틀려주고 말이야. 모르는 것도 나오고 이게 시험이지. 그 시험이라는 건 문제잖아. 그걸 어떻게 다 맞춘단 말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일단 이 머리라든지 이 공부 이게 정확하게 이 세밀하게 따지는 그런 피는 아빠를 닮은 게 확실해요. 그런 건 확실한데 나머지는 너무 100점 맞고 이러지 마, 진이야. 그래서 또 이런다. 이게 와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와 또 이런다 이거. 교만이 극치라. 그런데 그 100점 많은 전국의 우리나라 아이들이 100점을 맞기 위해서 널리 애를 씁니다. 헛수고라. 진이야 네가 올 100점 맞은 게 헛수고란 말이 아니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아이가 살면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교과서에서 낸 그 시험 문제 100점 맞으려고 우리 학생들이 올인하고 거기 기쁘고 거기 슬프고 거기에 막 자살하고 거기에 아유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그런 점들은요 자연스럽게 피해갈 수 있는 축복 경담을 한번 받았어요. 100점 안 맞아도 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참 감사하다 나는.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올가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주변의 요구가 또 주변에서 말하는 그 성공이라는 거 주변에서 말하는 그 잘된 거 주변에서 말하는 그 대단함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정말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자기 딴에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일도 잘 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고 좀 성공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조금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무엇 때문에 내가 그것을 했는가? 즉 수고의 종착점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했다고 하면 정말로 그는 헛수고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영적 비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나의 수고로움이 없다고 하면요. 그 목회는 완전 헛수고예요. 얼마나 요즘요. 아이돌 그룹 BTS만 한번 떠도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약자입니다. 그것만 떠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리고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마이클 잭슨이 노래 부르며 춤추는데 눈물을 흘리고 쓰러지는 여성 위대한 팬분들이 많은데 내까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것을 불어넣으려고 하겠습니까? 헛수고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헛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으로 오지 아니하면요 헛수고요. 구원 못 받으면 헛수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헛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어려운 그 치열한 싸움을 걸치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면 다 그렇게 돼.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 없고요. 그 한 영혼의 인생을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통령에 대해서 괴로웠던지 독수리 바위다 이고 부엉이 바위 위에 뛰어내려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게 정의다 정의 아니다 정치적인 사례다 아니다 그런 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국가정보원이다 이런 데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 사람들 남들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검사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갖고 청와대 파견해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조사받다가. 우리는 너무 어떤 의미에서는 헛수고 속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까? 제가 경북 영주라는 곳을 잘 모르고 있다가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 지 6년이 됐는데 거기에 인삼 먹으러 가면 헛수고요. 그렇죠? 거기 가서 인삼 먹고 오고 사과 먹고 오고 돈 벌면 뭐하노? 소고기 먹겠지. 소고기 먹으러 오고 가고 맛은 있어요. 너무 헛수고 아닐까요? 오늘 뭐 우리 주부에 놓은 그 분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얼굴 잘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제 예배 와갖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요 자기 과거 얘기를 쭉 하면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누가 미션 스쿨 이런데 갔는데 그때도 잘 몰랐다 이게. 그리고 누군가 늘 만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50이 되도록 아직 복음을 잘 몰랐는데 자녀가 크고 어찌어찌 연결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조금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런 거 좀 이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거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감사해요. 그렇죠? 누가 돈을 줬습니까? 누가 나한테 유익을 줬습니까? 뭔가 말하기 설명하기 곤란한 하나님의 참 수고가 내 마음에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헛수고에 너무 수고를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 속에 빠져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수고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최선을 다해서 성공했더니 그게 세상을 위한 것이라. 마귀가 좋아하는 거라.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요 불신자를 위한 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이것은 대단하게 내가 한번 뭐 역사를 이루어보자 이거보다도 오늘 일부 예배 성령인들은 뭐냐 한번 내 인생을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고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 이후에 끝이 온다기 때문에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헛수고가 되지 않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헛수고라. 친구 실컷 만나고 잘 사귀었는데 친구가 결정적일 때 어떻게 나를 도와줍니까? 응? 돈 실컷 벌어갖고 성공했는데 그 돈이 결정적일 때 내 어려움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무슨 수행자처럼 어디 갇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수고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다 해보셨잖아요. 결혼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결혼의 삶을 꿈을 꾸고 인도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뒤돌아보면요 전부 생각을 다 해보면 야 내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고 실컷 다 했는데 어느 날 딱 찾아오는 뭔가 모르게 뭐가 이 가슴이 뻥 뚫린 뭐가 오잖아요. 생각 잘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습니까? 드셔보세요. 조금 맛있는 거 먹고는 그때는 괜찮아요. 그 뒤에 이 배가 헛수고라는 걸 금방 가르쳐 줍니다. 먹었다가 뺐다가 먹었다가 뺐다가 글쎄. 여러분 여자분들 잘 바르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이가 특히 30이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발라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당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가 관리가 되는 업종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미용사 이런 분들은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얼굴에 실을 넣어갖고 링클풀이 좀 땡겨주고 연예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런 거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얼굴에 칼 째갖고 실 넣어갖고 땡기도
나중에 죽을 때는 헛수고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땡기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드립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런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눈썹도 빠지니까 이것도 좀 심고 이 문신 또 박아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썹이 없는 모나리자보다 훨씬 더 은혜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대학생들 수련회 갔는데 아침에 여자애들이 반은 눈썹이 있고 반은 눈썹이 없어. 반은 어디 갔노?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기도를 시키니까 대학생 수련회 가면 그래 뭐 그래 됐다고. 또 수련회 때 딱 강의 시작하면 또 딱 그래갖고 나옵니다. 대단하다. 수련회 와서 눈썹을 챙기는 너의 열정에 찬사를 보낸다. 뭐 괜찮아요. 그걸 나쁘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뭐 그래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365일 우리 세수합니다. 바릅니다. 발라본들. 그렇잖아요. 사실은 뒤돌아보면 전부 다 그 수고하는 오늘 본문 말씀 나왔으면 일하는 자의 수고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냐. 이게 답이 탁 나온다니까요. 어느 날 보면. 오늘 부탁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헛수고는 무엇일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친절하게 합니다. 배려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수고가 나의 영혼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으로 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인간관계상 우리가 어떤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나 그것이 내 영혼의 유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한테 오히려 잘해준 사람일수록 많은 원망과 상처를 갖고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냐? 그것 또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수고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 수고를 갖고 있을 때 약간의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수고를 갖고 있을 때 헛수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참 수고가 있지 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들 사람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참 존중을 찾을 수는 없어요. 사람을 잘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영혼을 잘되게 할 수는 없어요. 제 말 이해합니까?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수고 중에 최고의 수고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노라. 그게 참 수고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신 그것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참 수고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게 참 수고예요. 맞습니까? 정말로 참 수고는 뭐냐?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참 수고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참 수고예요. 오늘 내 영혼의 참 수고 대신 십자가와 그의 성령과 그의 성령 충만함을 붙잡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참 수고예요. 맞죠? 많은 사람들이 참 수고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로 참 안식이 없지. 여러분이
오늘 졌고 메시지 졌고 뭐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힘을 얻잖아요. 이게 이제는 참 안식으로 연결되도록 한번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이 추운 날에 많이 오셨더라고 보니까요. 나도 이 추운 날 안 올 줄 알았더만 또 다 저기 조짜갖고 하더라고. 또 카메라 저 연결해갖고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대단해. 내가 볼 때 뭐 하자면 또 다 해. 이번에 또 필리핀 선교 간다니까 또 다 신청했어. 또 대단해. 이번에 크리스마스 오라니까 또 다 온대. 다 연락도 다 왔어. 목사님이 이번에는 또 누구 데려가고 자꾸 참 어찌 그리 멀리서 300km 400km 떨어진 또 다 온다고 연락 왔어. 대단하다. 참.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그런 수고로움을 합니까? 참 수고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참 수고의 실체가 왜 나에게 참 안식을 주는 겁니까? 올 여름 아침 일찍 새벽에 예배 오고 아침 일찍 다른 사람들 11시 예배도 깜깜한데 여러분 왜 9시 반에 옵니까? 직분 잘해서요? 권사래서? 장로래서? 집사래서? 전도사들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부교육자들은. 의대 교육자들이 아침부터 잡아짜고 늦게 예배 오고 그거는 좀 그런 상식선이 있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은 나 이해가 가.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뭔가 나의 어떤 직분을 통해서 뭔가 습관대로 하면 수고롭지 않을까요? 일단 일부 예배 때 제일 멀리서 오신 최기선 집사님 뭐 한다고 우리 경북 경산에서 여기가 조사원이 초막셋을 짓고 카메라 예배 드려도 되잖아. 두 브라더스를 보면서 효서봐 형서봐 엄마는 간다 이러면서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 같이 예배 드리고 이러면 좋지. 뭐 때문에 수고해서 이까지 오냐 이 말이야. 그것은 이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수고가 참 수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보혜사 성령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받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가 참 안식을 얻었다. 그럼 대역사는 떠나는 거. 절대로 사람이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헛수고 다 갖다 버리라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힘센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또 대단한 환경이 어느 날 옷 한 벌 걸치고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밥 한 술 뜨고 그러면 됐지. 그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라. 오늘부터 속지 마라. 하나님, 저는 사람과 환경과 조건과 배경과 지역에서 왔는 나만의 모든 배경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참 수고에 참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부터 참 안식 얻으세요. 제발 좀. 자식도 아닌 남편도 아닌 아내도 아닌 친구도 아닌 세상도 아닌 뭔가를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야 돼요. 알겠어요? 자식도 필요 없다. 그거는 한탄의 소리고 뭐 남편도 필요 없다. 이거 살아보니 마누라도 필요 없다. 그런 말은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참 수고로움을 통해서 온 참 안식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나는 참 안식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람 데오 하나님 고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게 돼요. 아 그랬구나. 나의 참 안식은 하나님 앞에서구나. 할렐루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특히 임마누엘 중에서도 창세기 39장 2절의 임마누엘이 참 안식입니다.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했다 그러지 않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참 안식이에요. 그걸 내가 오늘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또 헤맨다니까. 사람 말 들어야 되지, 일 처리해줘야 되지. 응? 얼마나 힘든데 그게. 또 갈등이 일어나면 그 해결해야지. 얼마나 힘든데.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으로 하지 않고 능으로 하지 않는 성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랬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스가랴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안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메시지, 어느 날 읽었던 그 성경 구절, 그게 아니라 참 안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그 요거를 오늘부터 뭐 해드리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요것만 해도 오늘 여러분 승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늘 누구를 만날 때 이 수고로움이 없이 만나면요. 저 사람 또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없고 그것이 나에게 참 안식으로 안 나와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만나는 게 아니고 또 그때 그 사람이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이 강단 예배의 전달자가 있고 예배 다 드리고 나면요. 이 강단 예배의 묵상자가 있고요.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다.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참 안식이 있으면요. 강단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두 번째로 우리 다민족 예배 드리는데 그냥 뭐 외국에서 온 사람 얼마나 그 헛수고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영혼 구원자들,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속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갈급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때 헛수고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다민족이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글쎄 옳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배 끝나거든 오늘 적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바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헛수고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미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참 수고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참된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2017년도 50번째, 50번째 예배를 드리는 참 수고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하신 건 이유 때문에 수고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40일간 얘기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이 모든 수고가 인간을 향한 참 수고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수고 속에 들어가 참 안식기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